우리의 본래 자아감, 자연스러운 정체감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순수한 영적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자아가 작은 벽돌 상자, 곧 에고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체계적인 영적 여정을 걸음으로써 그 상자 밖으로 나올 수 있으며 우리는 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탕자의 귀환처럼 말이죠. 지난 세월 우리 인류는 이 벽돌 상자 안에 갇힌 채로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자아감을 필면의 자아를 구성하고 있는 이 작은 벽돌 상자에 한정시켜 온 것이지요. 어떤 이들은 자신이 상자 안에 갇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갇혀 있다는 것은 아는데 이 상자에 출구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이 상자에 문이 있는 것은 아는데 이 문이 굳게 잠겨 있다고 믿으면서 정말 그런지 아닌지를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상자에서 탈출할 방법이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 중에는 여기서 탈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필멸의 자아를 자신의 내하위치를 다스릴 통치자로 임명합니다. 자물쇠를 풀고 문을 열 수 있다는 가능성에 눈을 뜬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마지막 자물쇠가 열릴 때까지는 상자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이 정신적인 감옥인 벽돌 상자에서 벗어나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식의 계단을 오르면서 각각의 단계마다 필멸의 자아와 힘겹게 싸우는 모습은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필멸의 자아로부터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를 분리하여 그것이 참나가 아닌 비실제임을 아는 데서 오는 기쁨과 평화를 느끼면서 그렇게 의식의 계단을 올라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힘겹게 한 계단씩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신이 나서 그냥 날아갈 것 같은 기분으로 계단을 이렇게 쑥쑥쑥 올라가기를 바라시는 거죠. 이것은 이원성 거짓말을 놓아버릴 때마다 자신의 신성한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일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음을 아는 데서 오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이전의 제한들과 필멸의 자아감을 놓아버리는 것이 내 자아를 상실하는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이어지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것은 상실의 두려움이 아닌 성취의 기쁨, 충족의 기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잃는 것 같은 느낌 대신 실제로는 자신이 얻고 있으며 채워지고 있으며 이전의 자아감이 더 위대하고 더 아름다운 자아감으로 대체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마음을 분열된 집으로 만들어 서로 투쟁하게 만드는 것은 투쟁의 감각이고 이 투쟁의 감각은 필멸의 자아에 대한 감정적인 집착에서 생겨납니다. 필멸의 자아를 놓아버리지 못하기에 우리 마음이 분열된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집착은 필멸의 자아를 상실하게 되면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필멸의 자아라는 상자 안에서 삶을 바라볼 때만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옥문을 열고 내 현존의 빛 속으로 들어서게 되면 필멸의 자아를 놓아버릴 때
그것에 환영에 가려져 있던 불멸의 자아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잃은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히려 무한히 더 아름답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풍요로운 삶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부를 다 가진다 해도 필멸의 자아라는 상자 속에 갇혀 있는 한 결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없고 결핍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참된 의미의 생명이 뭐지요? 생명의 참된 의미. 그것은 영적인 자아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요. 신의 확장체인 불멸의 자아라는 이 정체감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지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로 상징되는 이원성 의식 속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함으로써 불멸의 영적 존재라는 자기 본래의 정체감을 상실하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죽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것이지요.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우리가 필멸의 자아라는 상자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은 자기 정체성을 불멸의 자아가 아닌 필멸의 자아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본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지요. 진정한 의미의 생명, 꼭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곧 필멸의 자아라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라는 의미지요. 풍요로운 삶에 이를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필멸의 자아라는 상자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시는 풍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를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기쁨이니까요. 필멸의 자아라는 1,000원을 포기하는 것은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대신 우리는 불멸의 자아라는 100억을 얻게 되니까요. 우리는 필멸의 자아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이원성 거짓말을 꿰뚫어보고 드러내고 폭로하려는 의지와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기꺼이 그리스도 마음을 향해 나아가 반그리스도의 거짓말을 그리스도의 진리로 대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그리스도의 환영을 살펴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제 어느 정도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을 이러한 거짓말과 동일시하지 않기 때문에 필멸의 자아의 이원성 거짓말을 드러내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의식의 다이아를 조금만 돌린다면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얼마든 누릴 수 있습니다. 필멸의 자아에서 벗어나 내 자아감을 전환하고 진정한 나인 더 위대한 자아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지금껏 내가 나라고 생각해온 이것이 진정한 나가 아니었구나. 화내고 우울해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시기질투하고 염려 걱정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혐오하고 원한을 품고 세상 것에 집착하고 사람에 집착하고 인간적인 한계와 제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조건적인 사랑을 하고 하루에 12번도 더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이 나가 참나가 아니었구나. 이 모든 걸 초월한 더 위대한 자, 본래 참나가 이 거칠고 미숙한 자아 너머에
늘 존재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그 순결한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는 불멸의 영적 존재가 진정한 나였구나. 이제부터는 이 자아를 나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일 거야. 우리가 이런 의식의 전환을 이루고 나면 우리의 영적 여정이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는 많은 영성인이 회피하고 싶어하는 이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많은 구도자가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는 말씀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부담스럽다, 이 말씀은. 기독교인들은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시하거나 아니면 이원론적인 추론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하신 것은 주님께서 필멸의 자아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사람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우리가 부인해야 할 자아는 진정한 나가 아닌 필멸의 자아입니다. 우리는 필멸의 자아가 진정한 나임을 부인함으로써 그것이 우리를 지배할 힘이 있다는 믿음을 부인함으로써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는 환영을 부인함으로써 그 자아를 부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면의적인 필멸의 자아와 외부의적인 어둠의 세력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여정을 결코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과 동일시하거나 또는 살펴보기를 두려워해서 우리의 여정을 가로막게 허용한 것 외에는 세상 그 무엇도 우리의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필멸의 자아와 자신을 동일시한다면 그것은 필멸의 자아로 하여금 내 영적 여정을 가로막게 허용하는 것이 됩니다. 또 어둠의 세력이 두려워 그들의 존재와 그들이 하려는 일을 살펴보려 하지 않는다면, 회피로 일관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여정을 가로막게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받아들인 많은 이원성 거짓말들로 구성된 필면의 자아를 상징합니다. 그것은 물질계에서 하나의 구조물을 형성하고 있는데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는 그 구조물인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매달려 있습니다. 의식하는 자아가 필멸의 자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형국이지요. 십자가는 4개의 팔이 있지요. 이것은 우리의 내하위체를 상징합니다. 정체성체, 멘탈체, 감정체, 육체. 이 내하위체는 필멸의 자아가 속삭이는 이원성 거짓말들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 거짓말들의 독성에 의해 내하위체가 마비된 상태인 거죠. 바로 이런 상태를 십자가에 못 박힌 이미지로 그려볼 수 있지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반그리스도 마음에서 나온 이원성 거짓말들을 내하위체에서 제거해 나가는 체계적인 과정에 우리가 기꺼이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과정에 참여하고 계시지요.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 거짓말들을 극복하고 필멸의 자아를 죽게 하여 죽음이라는 마지막 적마저 극복할 때 우리는 불멸의 생명인 그리스도의 시간에서 부활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추종자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시범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바로 이곳 지구에서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의식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자신의 개인적인 성장을 위한 여정을 걷지 않게 됩니다. 나 개인의 의식을 높이는 공부는 여기서 끝이 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뭘 할까요? 그때부터? 이때부터 본격적인 그리스도 의식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자아를 완전히 통달한 상태인데 그때 우리는 자신이 온 우주를 관통하고 있는 신의 몸과 하나이며 전체와 하나라는 더 큰 자각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지구에 육화한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됨으로써 인류의 집단의식 안으로 빛을 가져오는 열린 문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집단의식의 내층, 내하위체를 정화하여 다른 사람들이 더 쉽게 영적 여정을 발견하고 따를 수 있게 도울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입니다. 주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짊어지신 세상 죄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세상의 죄는 우리 인류가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해 집단의식의 일부가 되어버린 바로 이원성 거짓말들입니다. 이원성 거짓말들에 물들어버린 이원성 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짊어지신 죄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이원성 거짓말들의 특정한 측면을 몸소 짊어지셨는데 그 특정한 측면이란 거짓 교사들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의 성향이었습니다. 우리 인류의 성향, 대다수 인류에게 만연해 있는 자기 삶과 구원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려 하지 않으면서 눈먼 지도자들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려는 성향 말이지요. 이것이 주님께서 지난 2000년간 우리를 대신해 짊어져 주신 세상의 죄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창조주의 뜻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킨 후 자신들이 창조주보다 더 잘 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 지구별에 와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 자들입니다. 뱀으로 상징되는 추락한 존재들이죠. 아주 오랜 세월 우리 인류를 통제하려고 시도해온 반그리스도 세력이지요. 예수님은 자신의 삶과 여정을 책임지지 않고 맹목적으로 지도자를 따르려는 사람들의 성향을 직접 짊어지셨습니다. 주님은 이 죄, 곧 이원성 거짓말, 이원성 의식을 지난 2000년간 짊어지고 계셨는데 당신이 전해주신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저마다 자신의 그리스도 의식을 구현하고 개인적인 분별력을 키워서 눈먼 지도자들이 조장하는 거짓말들을 통찰할 수 있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류의 이원성 의식을 대신 짊어져 주신다면 우리가 그 부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보다 쉽게 영적 여정을 발견하고 그리스도 의식을 구현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속여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려는 눈먼 지도자들이 천사로 선지자로 가장하여 은밀히 기독교에 침투했기 때문에 대다수 사람은 눈먼 지도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들의 이원성 의식이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의식적으로 인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환영에 갇혀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환영에서 해방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수하심으로 인해 지구상의 수백만 명의 사람이 이런 이원성 환영에서 빠르게 해방되어 자신들이 눈먼 지도자들의 눈먼 추종자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중에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4절, 그들은 눈먼 사람이면서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길잡이들이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이 말씀을 자각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2000년 전부터. 이런 자각으로 인해 현재 이 지구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이 삶의 영적인 측면에 대해 그리고 더 높은 의식 상태로 나아가는 참된 영적 여정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대규모의 각성이 일어날 가능성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도둑같이 올 거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요. 우리는 지금 이 지구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변화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원성 의식에 갇혀 있는 생명 흐름들의 눈에는 이것이 전혀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는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더 큰 자유와 더 큰 풍요를 누리는 황금 시대로 서서히 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지닌 엄청난 잠재력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상이 아닌, 백일몽이 아닌 물리적인 현실로 구현될 수 있는,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 잠재력입니다. 다만 임계수치에 이른 사람들이 이것을 물리적인 현실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물질의 현실로 구현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구상에 구현될 수 있는 실제로 현실로 받아들이려면 먼저 우리 자신의 의식과 존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환상이 아닌, 공상이 아닌 실제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과정의 목표는 단순히 우리 자신만을 위한 풍요로운 삶을 성취하도록 돕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상의 황금 시대를 가져오는 선구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이곳에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 과정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황금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될 것이고 이 지구에서 눈먼 지도자들과 그들의 분리의식과 결핍의식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9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심판으로 번역된 헬라어 크리마는 결정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크리노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 중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삶에 대해, 자기 운명에 대해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결정일까요? 그것은 바로 누구를 섬길지를 선택하는 결정입니다. 기원전 약 1400년경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을 하지요. 여호수아 24장 15절,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여러분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를 섬길 것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주를 섬길 것인지 아니면 이방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현실에 맞게 풀이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주님은 바로 그리스도의식입니다. 이방신은 이 세상의 통치자인 반그리스도의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내려야 할 가장 중대한 결정, 가장 핵심적인 결정은 그리스도 마음을 섬길 것인지 반그리스도 마음을 섬길 것인지를 선택하는 결정입니다. 지구상의 삶의 모든 측면이 반그리스도 마음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요. 그로 인해 지구상의 대다수 사람이 그리스도 마음과 반그리스도 마음 사이에서 둘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을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우리가 자라면서 믿게 된 모든 것, 받아들인 모든 것이 반그리스도 마음의 영향을 받았으니까요. 이처럼 대다수 인류의 의식이 반그리스도 마음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으니 그리스도 마음이라는 게 뭔지, 그런 형태의 의식이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본 적이 없으니까요. 반그리스도 마음 이외의 선택지를 본 적이 없으니, 볼 수가 없으니, 그것 외에 다른 선택을 할 여지가 없는 거지요. 내가 시험을 보는데 보기가 1번 하나밖에 없어. 나머지 보기는 가려져 있어. 그럼 뭐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못 고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반그리스도 마음 이외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죠? 그것은 오직 자신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의식, 곧 그리스도 의식을 구현한 누군가를 만남으로써 그런 선택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다르네? 나랑은 완전히 다르네? 감정적인 반응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정체성도 다른 것 같아. 말과 행동이 나와는 완전히 달라. 의식의 수준, 차원이 다른 것 같아.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런 의식이 어떻게 가능하지?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예수님, 붓다와 같이 그리스도 의식을 구현한 존재를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 갑자기 삶의 그 이상의 것이 있고 더 높은 의식 상태가 존재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건드려져서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겁니다. 그 잠재력이 자극을 받아 오랜 잠에서 깨어나려고 하는 거지요. 2000년 전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난 일이 정확히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다양한 형태의 반응들이 있었지만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만나고도 계속 무관심한 채로 있었던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반응을 보였을 거라는 거지요. 거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에게 뭔가 특별한 점이 있다고 느꼈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겉모습이나 예수님의 외적 인격에서 남다른 것을 느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뭔가 특별한 것을 느낀 이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의식을 성취하셨고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의 어둠 속으로 비추는 열린 문이 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자마자 사람들의 내면에서 잠자던 기억이 깨어났고 그때 그들은 그러한 내면의 기억을 받아들이고 집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기회. 그 기억을 부정하거나
이원적인 추론으로 해석하려 했던 이들도 있었지만 적어도 그들 역시 기회를 얻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더 높은 의식, 더 위대한 빛을 만나면서 사람들은 방향을 바꾸어 그 빛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반그리스도 마음의 어둠을 섬길 것인지를 선택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의식을 성취할 수 있었다면 자신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했을까요? 아니면 그리스도 마음을 입을 수 있는 잠재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마음을 자신 안에도 있게 할 수 있는 잠재력을 부인했을까요?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가 품으셨던 그 마음, 그리스도 의식.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직면해야 할 중대한 선택입니다. 핵심적인 결정입니다. 반그리스도 마음을 입을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 마음을 입을 것인지 반그리스도 세력인 거짓 지도자를 계속 따를 것인지 아니면 이원성을 떠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를 것인지 우리 존재의 명운을 가를 중대한 결정입니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를 섬길 것이요 했던 여호수아의 외침이 시공을 초월해서 오늘 우리의 귓전에 울리는 것 같죠.